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4월 10일 오전 9시에 저 인천 국제공항으로 유해가 한국 들어왔습니다. 독립운동가 황기한 애국지사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미스터 선샤인이라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제 모델입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해외에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을 오가면서 그 국제사회에 조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유해가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10년 만에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국군 의장대가 나가서 예의를 갖춰서 운구를 하고 보훈처장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고 또 분향을 하고 건국훈장 헌정식을 갖고 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지에 안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군 대장을 지냈던 홍범도 장군, 독립군 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친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2년 전에 2021년도에 국내로 송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군 대장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분이 활동한 전력이 굉장하니까 대대적인 행사를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해 안장식에 참석을 해서 추념사를 하는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고국 땅에 묻히질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을 치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때 그분들의 후손, 그분들의 가문에서는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그 송환을 굉장한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은 뭐 굉장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죽어서 그 시신이 다 부패해서 겨우 그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저쪽에 있던 묘지를 이쪽의 묘지로 이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굉장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온전히 완성을 하시고 마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의 자리, 본래의 근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의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 그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마지막 사역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사역으로 마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쭉 해오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그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그 제일 마지막 사역이 축복 기도하는 사역으로 마감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을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축복 기도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던 것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또 주의 종들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 축복 기도가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성도들이 한 번 예배에 참석하면은 예배 마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면서 예배가 끝난 줄 알고, 헌금하고 나면 예배가 끝난 줄 알고, 축복기도 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잘못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 사역을 하실 때는 그 구속의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이 있는 고난의 사역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지상의 사역은 다 마치시고 천상의 사역,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천상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을 할 때는 연약한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은 이제 성천하시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에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도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장차 그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성천하시는 그 모습과 같이 그들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 우리 주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고는 그 영광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오늘날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장차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성천하셨듯이 그 성천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제자들이 동참하였듯이 우리도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이나 그 가문 내 사람들이 영광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성천하실 때 받은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일평생 동안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속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누구나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교동문 82번을 가지고 교독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그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때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떠오르질 않고 답답해서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지상의 구속 사역은 이제 다 마치셨지만은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해야 될 구속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4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 떠나 하늘로 승천해 가시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구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큰 기쁨을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 가셨지만은 예수님께로 큰 축복을 받고 또 새로운 사명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받고 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승천하셔서 본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역을, 천상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자리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거두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이건 육적인 싸움이건 담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